역대하 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모리아산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있는 그곳,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좀 바뀌었지만 그곳이 바로 모리아 땅이고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이제 순종이 나타나서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데리고 두 명의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들을 챙겨서 길을 이제 떠나고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그 산을 이제 바라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나오는 그 멀리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라아라는 단어예요. 이 라아라는 단어는 그냥 바라본다, 그냥 생각 없이 바라본다, 풍경이 좋으니까 바라본다, 멍 때린다가 아니라 뚫어지게 바라보고요. 관역을 향해서 정조준하듯이 계속 보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려고 흐트러지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라아입니다. 이렇게 정주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한마디로 다른 것을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도 듣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지만 이삭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갖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면서 그곳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람과 이삭의 또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또다시 요 모리아 산에 대한 이제 그 장소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다윗의 인구 계수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막 사단에게 이게 충동질돼서 이제 내 나라가 얼마큼 되면 좋겠나, 내 나라의 명수가 얼마나 될까, 이제 인구 조사를 요압에게 시킵니다.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켰더니 요압이 말려요.
인구계수 그 범죄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표현할 만큼 요압은 인구계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왕이 요구하니까 인구계수를 하는데요. 레위인을 빼고 이제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구계수하신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여기냐면 범죄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구계수하겠다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중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3년의 기근이나 3달 전쟁 중 패배해서 쫓겨다니거나 3일 여호와의 칼날인 전염병 중에 하나를 선택해. 사지선다도 아니에요.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3년 너무 길어. 3달 이것도 긴 것 같아. 그래 3일 한번 경험해보자. 3일 그냥 바짝 경험해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들이 지금까지 선했던 것처럼 선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3번째를 선택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인구 중에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인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치고 다닐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서 결국에는 다윗이 2손 2발 들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헛된 것을 품었나이다. 인구계수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범죄했던 것은 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빌어요.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날을 칼집에 넣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구입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던 모리아 산입니다. 아들 이삭을 드렸던 곳도 모리아 산이고요.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칼집이 들어갔던 것도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배경에 있었던 땅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못 지었지만 이제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 곳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가 되는 거겠죠. 이름을 불른 곳,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뜻을 돌이킴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뜻을 돌이키는 일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 뜻을 돌이키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한 진노가 사라진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역대상 2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곳. 또다시 5번째는요, 구원이 일어난 곳이 이 성전이며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역대상 2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구원이 일어난 곳. 더 이상 그 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곳. 이것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을 통하여 이곳에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좋은 것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곳,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곳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성전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때에, 더 나은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예배하시고 진노를 없이 하시고 구원이 일어나는 곳,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이요, 이제 열왕기상 6장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왜 드디어 시작되었다, 왜 드디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왕위가 계승됩니다.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데, 이 왕위가 계승되고 난 이후 솔로몬의 왕정 초기에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나라의 기강을 잡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의 때에 왕이 되려고 역적 모의를 했던 경우가 숱하게 있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다윗은 결국엔 쫓겨가는 신세를 경험했으면 이것을 들었고 보았겠죠.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에서 알다시피 누가 왕이 될 쌍인가 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되게 연약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되게 착한 왕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말 폭군 중에 폭군, 어쩌면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3교대 아시죠? 3교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3교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솔로몬이 3교대 만들어요. 솔로몬은 3교대 어떻게 만드냐면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해요. 솔로몬은 그렇게 노역을 시켜요. 11조 어떻게 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금은 12지파가 한 달에 온통 번 거 그냥 모조리 바쳐라 해요. 그러면 1년 12달 중에 2월, 3월, 4월 뭐 이때는 좀 풍족하게 살겠지만 1월을 위해서 비축해야 돼요. 근데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월 달이 되면 첫 번째 지파 전체 다 조세를 내야 되고, 두 번째 달에 조세를 내야 될 지파가 감당해야 돼요. 이런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와 같이 노역을 제발 일시키는 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좋은 왕 되십시오. 정말 괜찮은 왕 되십시오라고 그 주변의 신하들이 간곡한 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다윗의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같이 하소서, 그래야 부강해집니다, 그래야 태평해집니다 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흔적들을 솔로몬으로부터 받아왔어요. 조세 정책, 그 다음에 일 시키는 거 다윗 왕 없었습니다. 그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 때부터 힘들게 했죠. 그래서 나라에 기강 잡으려고요, 감히 왕의 자리를 탐하지 못하도록 피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왕의 계승을 노린 다윗의 네 번째 왕자 아도니아, 본인의 형이거든요. 그 형을요, 자신의 군대 장관 분야냐를 통하여서 처형시킵니다. 반란의 그 가담한 요압 장군도요, 분야냐를 통해서 처형시킵니다. 다윗을 조롱한 시므이도요, 분야냐를 통하여서 처형합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한 아비아달 제사장 있죠? 제사장을 파면 처리하고 먼 곳으로 유배 보냅니다. 이것이 나라의 기강 잡는다고 왕정 초기에 했던 솔로몬의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 바로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바로예요. 애굽의 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멀리하라고 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든든히 할 생각밖에 없었던 다윗 왕의 후광을 입었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쾌락의 왕이 아니라요, 주변의 나라의 이제 공주들을 내 아내로 들인다는 것은 속국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겠죠. 너희 나라가 잘하지 못하면 이 공주 어떻게 될지 몰라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때 1,000명의 여인을 얻으려고 하면서 어떤 제사를 이제 솔로몬이 드리냐면 1,000번째 제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왕위를 계승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바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줄 알고 있으나 1,000번째는요 3, 4년 이후에 드리기 시작해요. 이 숙청 작업과 나라의 기강 잡는 일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야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번째를 드리고 난 솔로몬에게 꿈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윗처럼 행해야 돼. 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내 길로 다니며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어떤 것을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듣는 귀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나라를 튼튼히도 하셨고 또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들리면 과거의 일들을 이제 접어야 하는데 과거의 일들을 접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이제 우리 열왕기 이제 4장에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지혜 얻고 총명 얻고 장수와 부귀영화 얻고 그 다음에 왕들 중에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너가 다윗처럼 행하면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장에 새롭게 들어선 내 나라의 정부의 내각 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 요직을 누구에게 줄지를 고민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 직분, 저 사람에게 저 직분, 이 사람은 이거 해야 돼, 국토부 장관은 누가 해야 되고 재무부 장관은 누가 해야 돼, 이렇게 내각 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잠시 나오거든요. 하루의 양이요 밀가루 20kg를 먹습니다. 기름진 소를 이제 10마리를 하루에 잡아 드셨고요. 그 다음에 초원에 노는 거, 그 유기농소 방목시키고 이제 기름진 거 먹었으니까 조금 덜 기름진 거를 먹고 싶었나 봐요. 한 20마리 정도 먹어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30마리잖아요. 700만 원에 30마리면 얼마예요? 2억이 넘어요. 그쵸?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암사슴도 먹고요. 양 100마리도 먹고요. 숫사슴도 먹고요. 노루도 먹고요. 새도 먹는데 새는 살찐 소, 살찐 새만 먹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들만 이제 잡아 드셨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7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양을 한 100만 원으로 생각하면 양의 100만 원에 100마리도 이거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루에 먹어 치우는 양이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365일을 곱하면 물론 솔로몬 혼자 먹은 건 아니겠죠. 그 1,000명의 식솔들, 그 자녀들, 그 다음에 그 내각들, 장관들, 요직들 모든 사람들 초대해서 먹는 양이 하루에 4억 1년에 식비로 쓰는 거 1,500억.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다? 노동력 빠지고 채소 안 썼고 그 다음에 나무 뗄까 뭐 이런 거 기타 부대비용 하나도 안 넣었어요. 뭐 이렇게 그릇도 사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크도 사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 그냥 먹는 식비 성경에 나온 거 계산하면 1,500억. 이거를 1년 정도 먹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로 갔고 말씀을 먹지 않고 백성들의 수고만 먹고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얼마나 하루에 4억이요? 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로에 살고 있었던 히람 왕을 통하여서 다윗과 친분이 있었거든요.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게 레바논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백향목을 다윗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너무 더디니까 이제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 성전 건축 언제 할 거야?
내가 다윗과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합니다. 뭐 나라도 태평성돼야 되고 뭐 고칠 것도 있었고 근데 다 자기 먹은 것들과 자기 내각 구성들과 자기 살궁리만 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어.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해야지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중에 또다시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길로 행하라.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왜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요. 결국엔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성전을 이제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것처럼 끝이 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끝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집을 13년 동안 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성전에 그 앞쪽에 놓은 기물들을 하나씩 두는 장면들이 납니다. 이런 것을 비춰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건축 중에 임했고 솔로몬은 여전히 내가 살 집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도 그의 태도와 자세는 내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을 고민했던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료, 그가 갖고 있었던 인맥들을 가지고 내 집을 어떻게 짓지? 하나님의 집은 7년 만에 짓지만 자신의 집은 13년 만에 짓습니다. 그러면 7년, 13년, 20년 동안 누가 이 일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 갖다 날아야 되지, 백향목 날라야 되지, 뭐 차가 있습니까?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그냥 낑낑 지고 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솔로몬은 그냥 자기 살궁리밖에 안 했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길로 다녀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너는 내 길로 다녀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내 길로 다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이 두 기둥을 주십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 야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어떤 것,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전을 보니까 이게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요. 물론 이 성전의 기둥은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 기둥이 되어 있냐면 성전 밖에, 그러니까 뭔가를 받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이 아니라 보여주는 기둥의 역할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성전 앞에, 성전 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둥의 문을 세워두신 거예요. 하나를 야긴이라 부르고 보아스를 두었어요. 야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길로 다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길로 다녀, 그럼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말씀을 지켜, 말씀을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겨 너를 돌볼 거야. 야긴과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그가 성전 건축과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그가 듣지 않고 그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전에 세워두시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보게 하신 거죠. 우리는 들어올 때 우리의 시선을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뺏겨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 늦더라도 우리는 막 커피는 갖고 오잖아요. 늦었는데 커피는 챙겨. 그러니까 유찬이가 여기서 뭐예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찬양하다가도 인사하죠. 이 이야기가요,
되게 우리에게 좀 자극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래 나는 여태까지 내 길로 다녔어. 내 길을 멈춰야겠다. 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울 것이고 말씀의 능력,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에게 반드시 있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전의 문이 어디로 나 있냐면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왜 동쪽으로 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을 때 동쪽으로 추방당했어요. 그럼 동쪽으로 추방당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서쪽을 바라보면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막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야긴과 보아스를 두고 이제 들어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 이제 들어와서 더 나은 자세로 예배드리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자세가 없었어. 가인은 그런 자세가 없었어.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돌보실 거야. 그러니 너희가 두들겨 맞고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 길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오면 안아줄게.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성전 안을 다 금으로 도배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배시켜요. 너 힘들게 살았지, 어렵게 살았지,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이 성전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새 힘을 얻고 나갈 때에 또다시 야긴과 보아스,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야. 나는 문제없어.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야긴과 보아스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긴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이야기했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나의 일을 했어요. 주신 지혜로 나의 일만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착각하고 진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정적도 숙청하고 제사장도 파면시키고 조롱했던 자도 사형시키고 정리학결혼도 1000명이나 하고 나라와 기틀을 만들고 쓸모있는 사람들을 중요 요직에 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한 흔적들이 없어요. 자신의 지혜만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전을 짓고도요 우상을 숭배해요. 성전을 짓고도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옵니다. 지혜랍시고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장소에 다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로 가득했고 지혜로 가득했고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길에서 피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로 다녀. 그것은 바로 내가 세울게. 내 말씀을 지켜 내가 돌볼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높이 볼 수 있도록 이 큰 기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5규빗 정도 돼요. 1규빗은 아마라고 해서요,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팔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45c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의 규빗도 있는데 왕의 규빗은 한 뼘을 더한 것이 왕의 규빗. 한 5cm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규빗 하면 45cm. 생각보다 높아요. 기둥을요. 황동으로 만들었고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 기둥, 밝게 빛나는 그 기둥을 보면서 와 크다, 이거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 기둥을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로 살아. 멀리서도 햇빛이 동쪽에서 해가 뜨면 비쳐서 반사되겠죠. 그 반사되는 빛을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살아. 너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니?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일으켜 세울 테니 너 세상 붙잡지 마. 세상에 줄대지 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가능해. 하나님 안에 모든 자원이 있어. 그거 하나님께 받을 수 있으니 너 그것만 신뢰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들어올 때, 또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교회이며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늘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어 놓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그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내 능력으로 나는 세울 수 없어.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도 영적인 기둥을 두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요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두 기둥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내 삶의 흔적 속에 나도 보고 그도 보는, 그 성전에 딱 들어올 때마다 보이고 나갈 때도 보이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야긴과 보아스를 늘 가지고 다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마음속 깊이 삼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